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다.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불편하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우리 사귐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같이 인사할까요? 자, 얼굴 들고 우리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왜 입을 안 벌리세요? 예, 자, 다시 하겠습니다. 잘했습니다부터 시작. 잘했습니다. 믿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이사간 유다가 교회를 왔어요. 반갑습니다. 김유다 씨.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사랑이도 오늘 모자도 먹고 마스크도 먹고 왔어요. 네, 그게 중요해요. 오늘. 모자 푹 쓰고 마스크 써가지고 저 애가 N지 뭔지 몰랐는데 그래 우리 사랑이 박수 한번 참 잘 왔어요. 하나님 말씀 지금부터 들으면 듣기 연습하면은 훌륭한 아주 성공한 인생 될 거예요. 자,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자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찬양하며 섬기리. 아멘.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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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만 명상을 올려주세요. 이 대가 좀 나오지 않도록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네. 조금만 더 올려주실까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영상으로 예배드린 분들에게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 지난 주간에 아버지, 우리가 이런 일 저런 일로 힘들고 어려웠던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의 삶의 어려운 것들 아버지 하나님 또 힘을 얻는,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영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저희들 영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갠다고 했으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정을 쪼개고 새롭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또 우리 학생들도 와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중3과 중2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 청소년들도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이 뭐라고 했지요? 우리 정원철 원장님. 네?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이 뭐죠? 약속을 이룬 진실하신 하나님. 맞아요. 네. 이제 우리 여호수아서 시작한 지가 3달째 돼가요. 그죠?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은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네, 믿으셔야 돼요. 만약에 나 안 믿으려 하면 여기 앉아 말씀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믿겠다고 하는 표시지. 자, 여호수아서는요 4가지로 4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유다의 몇 부분? 4부분이에요. 네. 우리가 국어책 보면은 뭐 1달 1문단, 2문단 그렇게 지금도 나오나요? 문단별로 나누나요? 우리 옛날에 문단으로 나눴는데 마찬가지로 여호수아서는 4문단으로 4챕터로 나눌 수가 있어요. 1장부터 5장까지가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에요. 뭐다? 준비 과정. 네, 들어가기 위한 준비 과정. 1장부터 5장까지가 여기에 속해요. 그래서 1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막 격려하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 막 그냥 격려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수아한테,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한테 당신이 뜻대하십시오. 우리는 따르겠습니다. 따르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가나안 정탐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에 한 여자가 나오는데 이름이 뭐죠? 기생인데 라합이죠. 네, 라합입니다. 네. 3장에 뭐가 나오냐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곱게 되면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물에 들어가니까 요단강 흐름이 끊기죠. 그리고 그들은
마른 땅 밟듯이 건너갑니다. 4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그 강에서 가져온 돌멩이 가지고 돌비를 세우는 거예요. 길갈에서 기념비를 세우죠. 왜 세우죠? 세운 이유가 뭡니까? 돌비를 왜 세웁니까? 김필숙 집사님? 돌비를 왜 세웠어요? 기념비를 왜 세웠습니까? 당대를 위해서 세웠습니까? 후세를 위해 세웠습니까? 맞습니다. 요 정도 나가야 답이 나와요. 네, 지금은 사람들 겪었으니까 다 아는데 이제 죽고 나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후세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이 건너게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5장입니다. 5장에 뭐가 있었죠? 자, 지난주 이야기예요. 지난주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다시 회복시켰어요. 이건 뭘 말하냐면은 나는 여전히 너희의 하나님이다. 관계, 할례를 통해서 관계를 재확립하고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는 선택된 백성이다. 구원의 백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준비예요. 1장부터 5장까지가 준비. 자, 준비 끝나서 어떻게 됩니까? 학교 갈 준비 다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아? 책가방 챙기고 옷 다 입고 다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맞습니다. 나가야죠. 학교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이제 그들도 이제 가나안을 향하여 나갑니다. 자, 이 전쟁의 기록이 오늘부터 6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데요. 이들은 약 7년 동안 전쟁을 합니다. 몇 년 동안? 7년. 네. 수없이 많은 전투를 했는데, 그리고 12장에 보면, 제 끝날 때 보면은 이스라엘 군에게 패배한 왕들의 이름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들이 많은 전쟁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장부터 12장까지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5개밖에 없다. 몇 개? 5개. 네. 7년 동안 수없이 많은 전쟁을 했는데 그 중에 기록된 이야기는 몇 개밖에 없다? 5개밖에 없다. 이거예요. 6장에는 뭐가 나오냐면 그 유명한 오늘 우리가 볼 여리고 전투가 나옵니다. 두 번째가 7장과 8장에 나오는 아이성 싸움이 나오고, 그리고 9장에는 기브온 족속이 항복한 이야기가 나와요. 네 번째 10장에는 아모리에 사는 5 왕과의 싸움이 나오고, 그리고 11절에는 가나안 북부 지방 세력들과의 싸움이 나와요. 7년 동안 전쟁을 했는데 수없이 많은 전투를 했을 건데 5개만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다 기록하면은 좀 많겠지요? 그런데 여기에 이 5가지 전쟁에는, 기록된 전쟁에는 대표적인 교훈이 있어요. 그래서 압축해 놓은 거예요. 모두 공통된 건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거 있다 이거예요. 그 교훈이 뭔가 하면은 이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의 핵심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분이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 주도권을 쥐고 계시다. 이 전쟁을 하지만 이 전쟁의 주도권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쥐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의 교훈이 있는데,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입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2가지예요. 전쟁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가지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에 확실하게 철저하게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6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1장부터 5장까지는 여호수아서의 기록 목적. 그리고 뭐 그거는 전체적인 거지만 우리가 6장부터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는 전쟁,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 이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 맞이한 전쟁이 바로 여리고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여리고 성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죠.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6장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예, 지금 이 사람들은 수비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립니다. 작전 명령이 뭐냐면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 성을 돌고 7일째에는 7번 돌아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행진할 때, 돌 때 순서도 가르쳐줍니다. 제일 먼저는 무장한 군대, 제일 앞에 서고, 그 다음에 7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이 서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 후군들, 나머지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명령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성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돌고 난 뒤에는 집에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하십시오. 여리고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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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습니까? 아멘. 먼저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리고는 요단강 골짜기 서남쪽에 위치한 도시로 비옥한 토지를 가진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원래 좋은 땅은 노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뺏으려고 합니다.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곳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때는 놀랍게도 BC 8,000년 전이라고 합니다. 꽤 옛날부터 살았던 거예요. 땅이 좁으니까요.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름은 달 또는 하늘과 관련된 말에서 유래되었는데 이는 이 사람들이 달신을 섬겼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는 달신을 섬겼던 도시였던 거죠. 여리고는 성벽 도시였습니다. 유다야 무슨 도시? 성벽 도시 맞아요. 예. 둘레가 약 600m입니다. 그리고 폭은 약 200m이고 높이는 4에서 12m 정도 됩니다. 성은 내성과 외성, 이중성입니다. 이루어진 성이었어요.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은 1,500명 정도 였지만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성이었습니다. 왜? 여리고의 제일 앞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다가오자 여리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성 안에 모으고 비상식량을 준비하고 성문을 단단히 잠굽니다. 영어 성경 NIV에는 이 장면을 이렇게 말합니다. bolted and bar. 예, bolted and bar. 이건 뭐냐면은 볼트로 조이고 빗장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문을 갖다가 볼트로 조이고 빗장을 걸었대요. 자, 여러분, 우리 요즘 아파트 우리 그 대부분 집 뭐죠? 들어갈 때 어떻게 뭐로 잠그죠? 예, 번호키 다 써요. 그지, 사랑아? 너희 집도 번호키 있지? 예. 자, 번호키에다가 네가 지금 좀 불안해. 그럼 어떡하죠? 아니 집에 안에 들어가서 그렇지요. 철로 이렇게 뭐고 되어 있잖아. 걸쇠 맞아, 걸쇠. 그러니까는 비밀번호 알고 열어도 문이 완전히 열리지 않도록. 그죠? 우리 그 권사님 집도 아마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요즘 집들이. 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완벽한 방어죠. 이중 방어.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의 군사력으로는 이 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보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승리를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하나님이 뭔가요? 성을 돌았어요. 그것도 조용히 돌았습니다. 성의 둘레가 600m 정도이니 천천히 걸어도 20분 정도면 한 바퀴 돕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것은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한 것입니다. 뭘 한 거라고요? 순종을 한 것이에요. 공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 자, 우리 유건차님 좀 올려주세요. 히브리서 11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공격을 하지 않았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자, 히브리 11장 30절 말씀. 자, 어디쯤 나오고 있을까요? 7장. 자, 올라간다. 네, 30절. 30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동이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분명히 얘기하죠. 그들이 공격한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왔다. 이거는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는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행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행진의 순서를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보입니다. 자, 순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무장대가 앞에 서요. 자, 무장을 한 군인들이죠. 그 다음에 해성지사님 누가 쓸까요? 나팔을 부는, 나팔대는 제사장들이 쓰고 그 다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씁니다. 그 다음에 후군이 따라요. 자, 이 구조에는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언약궤가 가운데 있는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언약궤입니다. 10번 나와요. 몇 번? 10번 나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의 중심은 군대가 아니라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이다. 이 전쟁의 중심은 군대가 아니고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은 이미 5장에서 뭘 했죠? 할례했습니다. 자, 할례 중에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유월절도 시켰습니다. 즉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회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내가 가나안을 너에게 주겠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약속이 전쟁의 승리와 패배를 결정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아멘. 우리 삶의 중심은 내 능력이 아닙니다. 내가 돈을 얼마 벌고 내가 얼마나 배웠고 능력이 있고가 아니에요. 내가 처한 환경이 이렇고 저렇고도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삶의 중심은 내가 처한 환경이 아니라 나를 사로잡고 있는 생각과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말씀입니다. 언약궤가
중심에 있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무장대가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건널 때 어땠습니까? 자, 요단강 건널 때는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맨 앞에 있었어요. 그죠? 딱 보면 알아요. 성경을 관심 있게 행사하고 요단강 건널 때는 언약궤가 제일 앞에 있었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중간에 있어요. 예. 맨 앞에 누가 있습니까? 무장한 군대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장해서는 안 보이게 하려고 무섭게 하려고 응? 보호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전쟁의 주인은 누구라 그랬죠? 전쟁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역할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가 싸우지만 너희도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맡은 역할이 뭐냐면 언약궤를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겁니다.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습니까? 동의하시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싸워라. 너도 싸우라고 한 거예요. 너가 이렇게 뭐냐면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로부터 지켜야 됩니다. 내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 관계를 방해하는 것들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또 있어요. 자 보세요. 언약궤를 좀 더 생각한다면 오늘날 언약궤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뭐라고요? 교회 공동체.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잘 지켜야 하고 복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합니다. 이걸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되면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속적 탐욕에 물들면 안 됩니다. 19%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지난주에 발표된 한국 교회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입니다. 더 떨어졌어요. 왜 이렇게 세상 사람, 약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궤를 보호하듯이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또 있어요. 교회가 가져야 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는 싸워야 해요. 또한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분열과 불순종으로부터 우리는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장한 군대처럼 신앙 공동체의 본질, 교회의 본질,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평안을 누려라. 평안을 누려라. 11절에는 아주 흥미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진으로 돌아와 진에서 자니라. 6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분리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돌아와서 진영에서 자리라. 아멘. 전쟁 중일 때 잠을 잤다는 겁니다. 응? 여러분 전쟁 중일 때도 잠은 자야 됩니까? 안 자야 됩니까? 자야지. 아니 잠 안 자면 어떻게 해? 그냥 저녁도 못하고 죽잖아요.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이 당연한 표현인데 기록되어 있을까요? 또 여기에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모습은 우리에게 두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첫 번째 장면은 풍랑이 아주 심하게 있는 갈릴리 바다에서 꿀잠을 자고 계신 예수님. 이건 다 성경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그 풍랑 때문에 막 물도 그냥 물병에 바쁜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죠?
배 저쪽에서 아주 꿀잠을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난해 가서 선생님 뭐 하십니까? 막 그러잖아요. 또 하나 있습니다. 내일이면 사형을 당할 베드로가 이중된 감옥, 아주 깊은 감옥 속에서 역시 꿀잠을 자고 있는 베드로 생각이 납니다. 베드로 내일 사형당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우리 이걸 갖다가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평안이 어디서 왔을까요? 어떻게 왔기에 저 풍랑이 있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꿀잠을 주시고 베드로는 그 상황 속에서 잠을 잘까 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오늘 말씀 똑같이 가는 겁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 그리고 두 번째가 내가 순종했다고 하는 확신. 할렐루야. 할렐루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평안이 왔어. 잠을 잤어. 이 두 가지입니다. 이 전쟁의 주인은 여호와시다. 나는 여기에 순종했다. 이 두 가지.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하시겠죠.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죠? 저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확신하는데 잘 될 겁니다. 그런데도 목사인 저부터도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자주. 맡긴다고 했는데 우리 자녀 문제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이사 문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이 말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은총 원사님? 걱정한다고 하루 사이에 키가 한 자라도 자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한다고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폭격이 계속되는 런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폭탄이 밤마다 떨어집니다.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 막 폭탄이 막 떨어지듯이 떨어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은 폭탄이 떨어지면 다 어디 가죠? 방공호로 숨습니다. 거기서 얼마나 방공호에 폭탄 떨어질까봐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면 밤을 지새우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기자가 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폭탄이 마구 쏟아지는데도 한 아기가 잠을 잘 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자가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이가 저렇게 잘 잡니까? 이 시끄러워 폭탄 떨어진 이 속에서도 어떻게 잘 잡니까? 라고 했어요. 그때 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아빠도 옆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자라 그랬다. 근데 아기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그럼 엄마 저 자도 되네요? 라고 하고 그 아이는 곧바로 잠이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과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공불락의 성을 돌아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았습니다. 침 한 번 뱉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돌아와 잠을 잤습니다. 왜 그런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 중요한 메시지를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겼다면 걱정하며 밤을 새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켜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게는 평안한 잠이 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는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쟁의 중심에 언약궤, 즉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언약궤를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관계를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종한 사람에게는 평안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고 언약궤를 중심에 두었고 성을 돌고 돌아와 평안히 잠을 잤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여리고를 무너뜨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리고성은 7일째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그 전까지 이스라엘은 아무 변화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돌았습니다. 6일째까지도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계속 돌았습니다. 그리고 잠을 잤습니다. 순종하고 평안을 누렸던 거죠. 믿음은 결과를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걷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믿음은 결과를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보고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걷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걷는 것이다. 한 번 더, 하나님을 믿고 걷는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걷는 것이다. 아멘. 아멘. 어쩌면 우리의 삶에도 아직 무너지지 않은 여리고성이 있을지 몰라요. 아마 있을 겁니다. 자녀의 문제, 가족의 구원 문제, 재정 문제, 사람들과의 관계 문제,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따라 한 바퀴씩 도십시오. 할렐루야. 말씀 따라 한 바퀴씩만 도세요. 네.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바퀴씩만 도세요. 믿음으로 찬송 한번 하고 기도 한 2분 하고, 네. 말씀 좀 듣고 도세요. 믿음으로 돌기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진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너희들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야. 너희들 가장 힘든 거는 교회밖에 없어. 교회 나오는 거. 그러면 너희들이 어려워하는 학업 문제, 뭐 진로 문제 다 너희들 앞에 무너뜨리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안 좋냐? 사랑아, 안 좋아? 좋아? 아멘 해봐. 아멘. 옳지. 유다야, 너도 아멘이지? 그래. 오늘 너 교회 잘 왔어.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좋잖아요. 귀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과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풍성한 유익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아주 견고한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성 우리가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하심을 믿고 여리고성을 돌고 도는,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하고 평안을 누리면 언젠가 하나님의 때에 우리 삶의 여리고성이 함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좋은 교훈 주셨으니
이 교훈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